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설 것을. 이어서 49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의인은 너희의 대로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의 육여전도회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산 보고를 항상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현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섬기신 그 분을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제안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손입혀 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 안미영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택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6여 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장일곱 위에서
예, 우리 정미자 회장님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고요. 안명 권사님 또 이희경 권사님 헌신 예배 허락하신 걸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전에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6여전도회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그 예배를 잘 못 드려가지고 헌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조금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헌신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헌신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감사한 점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헌신 예배 강사로 이제 또 오늘 초청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앞달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내가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계명을 쭉 대면서 내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제 그 앞에 바로 그 말씀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결국 영생은 누구를 좇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이 부자, 물질, 이 경제, 이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만큼 민감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만큼 이 매혹적인 것이 없다. 근데 그 경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속지요, 거기에. 근데 이 경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참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물조차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조차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에 봤더니 그 1923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100년이 조금 못 됐는데 그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호텔, 에드워드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7명의 부자들이 모였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아시나요? 예,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요. 예,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예,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7명의 부자가 그 호텔에 모였고 그 모임의 이름이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가 뭡니까? 손만 닿으면 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임 이름이 마이다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의 길을 압니다. 그 사람들을 딱 보면 돈의 길이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만 대면 뭐가 돼? 돈이 되는 거야. 금이 되는 거야. 손만 대면 돈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부자들 7명이 예, 모였는데 그 부자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하면 그 7명의 재산을 합치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여기 이제 길 저기 이제 저쪽 상계동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떻게 알고 알면 그러면 거기 언제나 줄이 서 있어요. 거기 보면. 왜냐하면 이제 한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네. 저는 참 그 감사한 건지 좀 사람이 맹한 건지 예, 객지 생활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해봐도 복권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참 근데 거기 쭉 서 있어. 나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 저렇게 서 있을까? 난 못 서 있을 것 같아. 자존심이 강해서. 아, 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구나. 그럴까봐 거기 못 서 있는 거야. 네. 그거 못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쭉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 이제 한번 자기가 한번 한 방 터지면 나도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 꿈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 딱 사는 날부터 발표하기 전날까지는 기분이 좋다네. 예, 뭔가 기대가 된다네. 그래서 산다네. 예,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산대요. 예. 하여간 이 7명의 부자가 이제 누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이 사람 7명이 25년 후에 어떻게 됐나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해 봤더니 그 25명, 7명이 25년 후에는 다 불행하게 끝났어요. 거기 뭐, 보니까 찰스 샤브라고 하는 강철회사 사장은 거지가 돼서 죽었대요. 25년 후에.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수집했던 그 아더 코타라는 사람도 역시 거지가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죽었고,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역 중에 있었어요. 25년 감옥에.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장까지 지냈던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사람은 역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와서 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온 휘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살해서 죽고, 또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물이었던 이반 쿠버는 역시 이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한때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지만 예, 그 사람들의 25년 후의 말로가 한결같이 비참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와 같다 그 말이죠.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 모든 이들에게 이 부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임을 경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를 쫓지 말고 누구를 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혹성이 있습니다.
경제, 돈, 재물 이런 것은 아주 매혹적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예. 역시 뭐 낮에는 이제 또 뭐 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저녁에도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돈 싫으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이 굉장히 매혹적이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그걸 추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이 돈 때문에 그 정도로 매혹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슬픈 기세를 띠고 그 청년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아주 실물 교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만큼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재물이 많은 거, 부는 하나님의 은혜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를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이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고 따라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의 매력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이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이 참 좋다.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예. 참 돈이 좋구나, 세상이 좋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좋다. 예.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재물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그 재물을 쌓아놓아야 된다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재물뿐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세상에서 권세를 재물 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 그렇다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대개 이제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재물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보다 권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게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믿음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5절과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영적인 곤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 그 영적인 곤경이라는 게 뭐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물질에 집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는 어렵다 그 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물질에 집착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 생애의 제1의 가치로 여기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어렵다는 거.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면 재물을 쌓는 일에만 역시 몰두하게 되죠. 예, 몰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가치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26절에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겠어요. 예. 우리들도 지금까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앞에 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여기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래야 돼요. 예. 서로 말할 때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천이 나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사실 놀라야 합니다. 왜 놀라야 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이죠. 누가, 부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자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본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본인이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인이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옛날 내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우리 누님들이 어렸을 때 제가 사춘기 때 누님이 둘이 있는데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죠. 누님이니까. 뭐라고 말할지 알아요. 경상이가 교회 잘 다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꼬치꼬치 캐고 따지고 막 그 궁금한 거 이렇게 못 참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읽다가 의문나는 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부족해서 이거 깨달아지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상당히 많은데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도 아, 이거 성경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도 안 들고 그런 어려운 성경 말씀이 나오면 아, 내가 이게 부족해서 못 깨닫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본교회가 해미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교회가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올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27절 하반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것이 구원론의 대강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도 또 그 믿음의 성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은 친구,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28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신을 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답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답게. 베드로가 여짜오되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은 깊이 생각하면 낯간지러워서 이 말 못하지. 깊이 생각하면 못해. 네, 나 같은 애기형 못해 이 말. 네, 암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못해. 네. 그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 네. 이런 스타일이다. 전 이런 스타일이 참 부러워요. 전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아주 순수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여자와 이럴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다. 예. 베드로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렸나? 아. 우리는 알잖아요. 예. 베드로가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예. 망설일 거 없어. 안 버렸어. 예. 근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또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느낌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안 버렸어. 예. 그 마가복음 역시 9장에도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베드로가 버렸을까? 버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해. 예. 버림으로 생각하죠. 예. 그리고 주님의 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 명예심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10장 37절 이하에. 예. 그런데 하여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자기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 정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죠. 하여간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다. 우리는 다른 거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뭘 따랐다? 주님을 따랐다. 세상에는 거짓된 이념이나 거짓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이런 거짓 신념, 거짓 이념, 거짓 사상을 따르는 자들도 많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절대 가치로 알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야. 우리가 부족해도 베드로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한 거 많잖아요. 베드로가. 그 온전한 헌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헌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보상을 하겠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되나? 예. 사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을 버렸어. 여러분 사도 바울 가족 얘기 나와요? 바울 서신에 봐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가족 얘기는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 버렸어요. 바울을. 왜 버렸을까요? 누구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죠. 예.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것이고 믿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예. 오늘날은 누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찍어내는 집은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집은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핍박을 받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면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면 격려를 받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끔씩. 예.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됐어요. 뭐 복음을 전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가족을 다 떠나야 되느냐?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절대적 가치는 세상적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가족이 소중하고 소중한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화시키는 것. 그들도 다 나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절대적 가치, 이 절대적 가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 바꿀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려라 그 말은 아니고, 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가족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 다른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 믿노라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다. 이 절대적 가치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상대적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가족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영생,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30절 상반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자, 이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훨씬 더 큰 하늘과 땅을 만나한 믿음 안에서의 연합과 친족 관계의 일원이 된다. 수많은 새로운 형제와 자매와 새로운 부모들을 얻게 된다. 예수 안에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수많은 믿는 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그래서 전토. 땅을 받는답니다. 이 땅은 뭘 가리킬까요?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 만국을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이 말씀은 참 그렇습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막 이 코로나로 막 교회들마다 난리인데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케냐와 캄보디아에 공사 현장을 2곳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어목스러운 이 시기에도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전토를 100배나 받되 세계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세계, 이 지구촌이 다 내 땅이 된다. 복음을 위한 내 땅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여전도 회원이잖아요. 여전도 회원. 이 복음 선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예. 그러면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다. 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요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보상은 현생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된다. 그 말이죠. 현재에도 많은 축복과 은혜를 현세에서도 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도 오늘 말씀처럼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와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할까요?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만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만에 빠지지 말아라.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땅끝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야. 할렐루야.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아낄 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제6여전대 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제6여전도회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사회번호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회가 차분하게 너무 잘 보시고. 예. 예, 오늘 정기재직회를 했습니다. 오늘 정기재직회에서는 그 케냐 오르 테페스 그 고등학교 이제 기숙사 A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 다음에 이제 B동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비용이 한 2천만 원이 추가되는 것을 의논을 해서 이제 B동 공사는 저 A동 공사보다 이제 공사가 먼저 덜 진척이 돼가지고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추가 이제 집행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기도만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참 자기도 힘들겠죠. 목사님, 그 건축 인테리어 공사 다 하는데 침대를 좀 목사님 생각하고 계세요. 침대를 또 생각하고 있으래 나더라. 침대를. 나도 이제 나갈 사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침대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너무 싼 거니까 또 금방 부서지게 생겼어요. 침대가 하나에 먼저는 100불씩 생각했는데 100불짜리는 너무 좀 그 재질이 안 좋아가지고 100불보다 조금 더 많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정도 10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층 침대니까 100명분이니까 100개가 필요한데 목사님 그거는 건축비와 관계없이 목사님 그것도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생각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소리를 안 들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침대 100개 하나에 15만 원짜리 아주 15만 원 뭐 정하지 우리가 하나에 15만 원짜리 100개 200명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돈이 그리고 왜 자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막 내가 막 그랬죠. 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전 또 그걸 될 수 있으면 막 짜가지고 또 그 헌금을 또 아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또 망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학생들 2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목사님 200명이요. 200명 200명 들어가면 또 몇천만 원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200명이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침대까지 또 모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고는 더 이상 말 안 했어. 그렇겠다. 200명이 쓰는 시설에 그거 먼저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그거 새로 하려니까 그렇게 돈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국내에서 같으면 뭐 200명 들어가는 시설에 7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7억 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장로님들하고 재직들하고 인용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또 새로운 숙제는 침대 100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시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6여전도의 회장과 임원단 그리고 모든 회원들 의회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헌금하고 이렇게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